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이 건강이 참, 이 계절이 참 가을도 갔다가 너무 춥다가 덥다가 그러니까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에 예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내용 속에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장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 또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8가지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믿음 안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딱 보게 되어지면 일수의 시대는 로마의 통치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압제받는 그들에게 압제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미워하면 미워했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할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되고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도 쳐다보지 못하는 네가 누구를 판단하니? 오직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도 없어요. 누가 이런 애 저런 데도 필요 없어요. 왜요? 네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어떻게? 나중에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포도밭 주인이 그 품삯 주는 일꾼들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 오전에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이 있고 모자랄 것 같네? 오후에 데려다가 일을 부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품삯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전에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오후에 가서 넉넉하게 일을 하다가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고 있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품삯 주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 마음이 문제다.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로마서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여 구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시인이 여기에 팔복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예요. 세상 것에 눈먼 거 아니고 세상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 현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길에서 노점을 하고 풀빵을 빠는 그들이 판매량에 의한 모든 것들을 뛰면서 11절을 뛰는 거예요. 판매량. 그가 뛰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마음, 또한 남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할 수 있다는 마음, 그 추운 날 뜨끈뜨끈한 군고구마든 뜨끈뜨끈한 풀빵이든 뜨끈뜨끈한 붕어빵이든 뜨끈뜨끈한 어묵이든 뜨끈뜨끈한 떡볶이든 그들의 의무는 뭐예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식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고 맛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고 따뜻한 것을 대접하기 위한 그 준비가 이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온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쳐버리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정체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가? 버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버려진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버려진 사람들 특히 얘가 누구냐면 예수를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사단에게 모든 것을 열어준 가룟 유다가 그런 자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예수가 잡혀가는 그날에 예수가 병정들이 잡고 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그래도 믿음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옆에서 멀리 쳐다보고 쫓아가는데 예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오늘 해가 뜨기 전에 나를 3번 부르라. 베드로가 그거 인정했을까요? 선생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그래도 수석제자인데. 여러분 믿음은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믿음은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너는 세상에 지금 소금이니? 아니면 버려질 소금이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실 겁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사실. 이게 왜 이럴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믿음의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를 그 자리만 맴돈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옵니다. 책망. 사단이 갖고 놀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 가짜야.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렇게도 할 수 없잖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사단이 광야로 이끌러 데려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말씀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지 너 따위의 시험에 내가 넘어가진 않아. 너는 시험할 수 없는 존재야.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올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사단아 물러가라. 악기야 떠나가라. 믿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역사들아 결박돼 파괴될지어다. 선포하고 강하게 나가야 돼. 똑같아.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거룩함은 다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서 교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이상해졌어요. 예? 기독교끼리 이제 싸우게 생겼어요. 한쪽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떠드는 자가 있고 어느 때는 민주주의를 다 지향한다고 하고 있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게 지금 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내 생각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들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200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진다는 사실은 왜 설교를 안 하는 거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더라.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묶임이 풀어지며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있더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사실이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한 자식 같은 그 은혜를 입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무엇을 더 바라냐고. 천국을 주겠다는데 영생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이 다 변질되고 오염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드러나는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내느니라. 빛이 나야 돼. 이 빛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남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만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 못하지고 또한 성경대로 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불신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아니하도록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어요. 그거 간절하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줘 버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오해의 소재를 자꾸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치리하던 때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왕이 시오. 이것 좀 판단해 주옵소서.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서로 자기 이야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내 몸소 낳은 아기가 맞습니다. 왕이여 판단해 주셔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래? 아이를 하는데 어미가 둘이라.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야.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그리고 정당하게 이 아이를 반 잘라가지고 반반씩 줘버려라. 엄마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왕이요.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어떻게 내가 10달에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세상 밖에 나오겠는데 어떻게 죽이겠나이까. 이 여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이 구해지듯이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판단하시면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악어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죽는 0.0미터에 죽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갈대상자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어디로 가더라? 권력 있는 왕 동생이 목욕하는 곳으로 들어가더라. 솔로몬의 판결은 정확했습니다. 여봐라! 멈춰라. 판결이 나왔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는 아이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 울며 애통하는 여인에게 아기를 주어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법대로 집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교비로 받을 것이요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어떻게 알고 이런 것들을 먹여주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감사를 놓쳐버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란 얘기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 자꾸 엉뚱한 생각, 자꾸 이상한 생각 속에 빠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 성도들이 사람들의 말에 귀에 속아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 영이에요. 그렇다면 낯간지러운 소리로 그 사람들을 미용 안 하겠냐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나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어떠한 뱀과 정과를 집으며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것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현상은 바로 회개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판단력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로마의 시대기에 골로새움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잡아다가 그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줬더니 사자가 두려웁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갇혀있을 때, 철창 안에 갇혀있을 때 이미 그들은 목숨을 연명할 생각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께 기도만 합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자밥이 되어지는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쌀독에 쌀이 벌레 나면 버려요, 먹어요? 네? 간장 안에 간장이 상하거나 식초가 상하거나 음식이 상하면 버려요, 먹어요? 반드시 그걸 먹으면 탈이 나겠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너에게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이 왜 왔는지 너희들 깨달아야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 될 거니까, 영생이 될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거니까. 슬퍼요? 절망이에요? 애통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제는 그래요.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어떤 사람의 말에 그냥 휘둘릴 게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 왜 어찌하여 남들을 자꾸 판단하고 있고 방송을 보고 있고 끌려가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전진하는 게 맞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가는 게 맞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맞고. 할렐루야.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는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 오늘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방송을 보니까 여의도 순복교회 정말 대단한 조윤기 목사님 설교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에 또 떠요.
그 명설교들을 들어보면 그 없는 시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던 그 목사님도 그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나의 삶의 전목이 되야지. 나의 믿음의 절목이 되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신의, 변함없는 우정. 할렐루야. 친구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보고 있겠어요? 친구가 죽으러 가는데 보고 있겠냐고. 응? 여러분 하물며 짐승들도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다면 가서 막아요. 가서 막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목자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또한 삶의 고통이 많아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건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거야. 너희들 구하지 마. 너희들의 절대적인 것은 믿기만 하라. 구하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이게. 할렐루야. 작은 거 요만한 거 구하지 말고. 응? 큰 거 구해요. 큰 거. 어떤 거? 믿음의 욕심.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의 욕심. 그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힘은 열어질지어다. 묶임도 풀어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죄인병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팬데믹에 이제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미국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태국, 필리핀, 홍콩, 또한 중국 다시 코로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어요? 백신이 없어서 치사율이 75%입니다. 걸리면 다 그냥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데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의 싸움인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겠지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지지자인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러면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는 죽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해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에게 뒤통수를 친 사람, 어떻게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자평도 우평강도가 있었어요. 그들도 십자가의 형을 받았다면 그들도 죄수 중에 죄수인 거였어요. 근데 자평강도가 예수를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 너 먼저 구원해봐.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정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정확하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정확하니까. 노병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옥중에 있을 때 기독령으로 들었던 말 중에 선생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선생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저 같은 흉악범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터져 있게
해주옵소서. 제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대꾸를 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양보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도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구원이요? 확신하지 마세요. 구원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할렐루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지금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예배 장소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그 본질은 순종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 믿음의 의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버려? 여러분, 목사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를 자꾸 따라가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여러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목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잘못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잘못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더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땅에 사는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떡 달라는데 돌 줄 자 누구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 누구냐? 이 땅에 사는 너희 자식에게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쓰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듯이 지금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살아나며 또한 찬양이 하나님께 더욱더 올려지는 찬양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시대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같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내 성품이
내 인품이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어질 것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